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오래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사랑의 인사, 또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를 항상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서 룻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룻기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특이한 기적이나 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룻 여인과 같은 마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룻기는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의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중간 과도기적인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를 담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죠. 왜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가 진행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인도해줄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바로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을 때에 어떻다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만한 그런 축복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만 해도 이 땅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을 지키던 거주민들이 있었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음껏 먹고 누리며 즐기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곳, 여길 만한 그 장소,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예비하신 그 땅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흉년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살고 거주하고 있던 곳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흉년이 베들레헴에도 계속되자 이제 떠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베들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들레헴은요, 빵집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풍족해야 할 빵이 빵집에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주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가정이 지금 어디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시대는요, 다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신이 주로 영향을 펼쳤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며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을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었냐?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이들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채워짐이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또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자비한 모습으로 모압을, 그모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곧 그모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겠다. 나도 그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방식처럼 그들을 함께 따르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멀리해야 할 이방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인생을 자처해서 들어가기로, 거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직접 제 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기근과 흉년이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인내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고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모압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 열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공간에 가는 것은, 그 지역으로 떠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풍요로움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떨어져 버린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풍요로움을 찾아서 나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인생의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치는 선택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거류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첫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은요,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려고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말씀에서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 비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흉년을 좀 피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얼마의 시간이 되었냐면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 더 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요, 한참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압으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한 달만 살아보자, 한 해만 살아보자, 잠시만 떠나보자, 잠깐만 그곳에 머물러 있어보자, 우리가 다시 안정이 되면 돌아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는데요, 그것이 정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엉덩이는 무거워졌고요, 발걸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잠시 교회 일을 좀 내려놓고 아주 잠시만 다른 것에 잠시만 집중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하고 싶은 거 조금만 더 하고 더 누리다가 조금만 있다가 돌아오자. 그런데 그 잠깐이요 1년이 되기도 하고요 2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마음이 떠나버려서 교회를 전혀 찾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도 잘 둘러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처럼, 그 요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역시 어려운 시기에 잠깐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시간이 10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뎌지고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은요,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며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 또 신앙의 모습, 신앙의 수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흉년을 피해서 더 좋은 땅이라 여겼던 모압 땅에서 이들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주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이들의 눈앞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엘리멜렉이 아니라요, 믿음의 가정을 세웠던 그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되어져 했던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가장 큰 결정권,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모압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와 두 아들은요, 가장의 선택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을 믿고 낯선 이곳 이방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장이었던, 믿음을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요, 의지할 곳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방 땅에서 과부 신세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나오미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큰 슬픔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것은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나와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또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 이방 땅에서 가정을 꾸려서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나오미에게는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 지금 의지하며 살아왔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건 모두를 잃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보려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해주려고 이 땅 가운데에, 이방 땅 가운데에 이주하는 것을 큰 결단을 내리고 왔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나오미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자신의 눈앞에 두 며느리가 보입니다. 여성으로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사회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나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며느리 2명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니, 책임지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죽고 싶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소중하다 말했던,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면 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요,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는 다르게요, 나오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불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 그 작은 움직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면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엎드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다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고요, 영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으로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채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떠났다,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손길이 떠났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도 역시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나 또한 돌보실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비록 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흉년으로 인해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왔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오미는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그 순간에요, 나오미는 어떠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결단하지 못했던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먹고 살만하니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정말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오는 그 순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결정과 결단을 이 순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는요, 그녀가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곳, 약속이 세워진 그곳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기구나. 내가 머물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야 할 곳은 바로 저곳이구나. 또 내가 영원히 안겨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아니구나 라는 그런 돌이킴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더 풍요로운 것을 쫓아서 떠났던 배신자로 여기지 않을까?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그녀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났던 이 여정은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두 알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결단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할까, 그것보다도, 그러한 시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를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해서는 실패와 절망뿐인 인생이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한 걸음 떼지 못했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을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나오미의 돌아섬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런 결과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단순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정말 불쾌한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일들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은요, 그들의 가문은요, 결국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러한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비록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라도 여겨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곳에도, 또한 쓰러진 곳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성숙해져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